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일교차도 심하고요.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처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립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이 시간 31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날마다 살아가는 구원의 여정 또한 우리 주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 풍성히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영의 필요 또한 우리 자신보다도 잘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길을 걷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가 없음을 또 분별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빛 되시고 주님께서 생명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앞서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붙잡아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각별히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가가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속히 나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날마다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의 장중에 주님의 크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과 또 한국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분들 더욱더 주님께서 온 세상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세계 역사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하신 지혜로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그 가정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 공급해 주십니다. 열린 심령, 기대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이 되는 삶, 복이 되는 삶.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저 사람의 논리, 사람의 성품을 따라서 판단하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길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붙잡고 애쓰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럴 때 참아주실 거야. 하나님은 이럴 때 너그럽게 우리를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나는 지금 이렇게 쓰리고 아픈데 이 아픔이 나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의 출발점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것이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두려움과 낙심, 분노 때문에 제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우리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분노와 당황함, 낙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요, 사실 먼저 들어와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분노로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온갖 부정적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분노, 두려움, 낙심, 혼란,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요,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종교생활이 무엇이냐면 어떤 예식에 치우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게 보인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운 일을 안 주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드려 보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것 골라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져야 하는 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요, 또 하루하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다 열어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심령인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먼저 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솔로몬은요,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시고 세우시고 복 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높이 세워주신 일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 왕은 정말 이 마음을 갖고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충만한 거예요. 너무나도 충만해서 그의 마음에는요,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백성을 살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종의 심령으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바로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붙잡고 있어요.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까지 주의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행위를 삼간다는 것은 조심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혈기, 내 원함, 이런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써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다. 이것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또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나님, 이 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건 맞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맞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스스로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마음으로 산다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신으로 붙잡아 주시고요, 또 힘있게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신 그 복으로 우리에게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왕으로서 누구든지 다 갖기를 원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손 대대로 왕권이 이어지는 굳건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죠. 이것은 솔로몬 개인의 소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그 왕권이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풍요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 개인의 마음의 소원함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평안과 풍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맞구나, 우리는 그것으로 더 확신할 수 있죠. 어떤 한 왕의 탐욕으로만 끝나고 그 욕심이 한 개인, 한 가족에게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왕권이 계속해서 평안하게 굳건히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이요, 번영이요, 풍성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맞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만 행해야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목표를 갖도록 인도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함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되는가,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이것이 사람의 이기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기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유익한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하나로 붙잡고 전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이 풍요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에게 나의 명예가 달려있고 온 세상 가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릴 기회를 나는 너에게 주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지금 솔로몬을 힘있게 들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말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내 말을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듣고 따라가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것인가? 작게는요, 이 순간 내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흔드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지혜의 말씀으로 나를 굳건히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든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쫓아갈 때 하나님이 어느덧 솔로몬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심과 같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반드시 높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높이심은요,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는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의 능력 있는 삶이라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많은 고난도 있지만요, 우리는 항상 고난에만 묶여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요. 이긴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묶어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단계 높이시기 위해서 든든한 기반을 닦아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밟고 올라설 때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든든한 믿음을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딛고 올라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굳건한 믿음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심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 딛고 살아갈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만을 믿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감당할 일이 많다,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크다, 이것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주신다, 굳센 믿음을 가져라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많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많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 받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애쓰며 힘있게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마음의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니 나와 함께 내 나라를 힘있게 이루자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십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모든 말씀의 훈련, 또 우리의 성품을 다스리고 찢고 깎는 이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은요, 우리가 닦아놓은 말씀의 터전을 힘있게 밟고 올라섭니다. 우리는 그 디딤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생각보다 조금 늦게 오는 것뿐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닦아놓은 믿음의 터전 위에 우리 자손들은 마음껏 그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의 평안의 때, 솔로몬의 풍요와 번영의 때는요, 반드시 아버지 다윗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닦아진 믿음의 넓은 터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삶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어려서부터 밟아온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을까요? 젊은 날의 거의 모든 시간들을 온 나라의 권력을 잡은 자에게 계속해서 목숨을 쫓기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정말 내 자손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고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으로, 책으로 읽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로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정권에 우리가 타겟이 되고 있어요. 타겟이 되어서 우리는 세계 어디를 가도 계속해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번영이 있기까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끝없는 고난이 있었고요, 땅끝까지 쫓김을 당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잡고 살아가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그 치열한 피 흘림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싸움,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고자 하는 처절한 순종,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어진 것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요, 고난 가운데 단련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솔로몬을 통해서는요, 순탄하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때 정말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은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반면에, 솔로몬과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이 정말 풍성했는데, 아름다운 듯 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고난이 우리에게 정말 굳건한 믿음을 주고 깨끗한 마음을 준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오늘 고난이 많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터전을 닦았고, 그 터전 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쫓기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묵묵히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냈는가? 또한 솔로몬과 같이 아무 고난도 없이 다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화려하게 크고 멋있게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라도,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더라,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놓쳤을 때 아무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지라도 결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붙잡지 못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영광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의 주인 되심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했을 때 그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고 믿음의 터전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시면서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번영의 때든 고난의 때든 놓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서 살도록 애써라. 그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복을 줄 것이요,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번영의 때에 계십니까? 고난의 때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만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날마다 복이 되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이 되는 삶, 그것은 주님의 주인 되신 삶, 번영의 때나 고난의 때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진정한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소원함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든지, 번영의 때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때에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받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고 받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권세 누리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영의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날마다 빚으시고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함이 있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성품 붙잡고 주님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걸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 장래일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따스한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신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이 헌신이, 이 사랑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사랑의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여러분께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다음 주일이죠. 11월 22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감사한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내년도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교재 11월, 12월 호도 같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일 성경 교재 못 받으신 분들 또 교회 오셔서 받으시고요. 특별히 내년도 2021년 달력 탁상용 하나 그리고 벽걸이용 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픽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공부 반장님과 의논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저에게 전화 주시고 오셔서 그렇게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11월 8일 오후에 4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고를 드리기 원하는데요. 2021년 부서장 선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올해 부서장님들이 내년도까지 유임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고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만 다시 선출했습니다. 부서장에 제가 존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부 장동욱, 교육부 김영준, 목회부 신태균 목사, 선교부 하필상, 예배부 용순영, 재정부 용준석, 전도부 손상숙, 중보기도부 조정자, 친교부 하정림, 행정부 김수향 이렇게 부서장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 때문에 저희가 사무총회를 통해서 인준을 하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인준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논의하고 후에 여러분들께 인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리오픈 시기도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접하고 있듯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더 큰 확산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논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정문 설치 부분인데요. 이쪽 본당 홈스테드 길 쪽에 담장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펜스, 그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카운티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문 여기 게이트 설치부터 저희가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정문이다 할 정도로 정말 멋있게 그렇게 아름답게 모든 성도님들이 오고 가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인조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가 이제 교회 헌법에 의거해서요 12월 중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으로는 총 3분입니다. 하필상, 손상숙, 장동욱. 그래서 재직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위원들을 선출을 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주보나 또 여러 가지 안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부엔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부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비싸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복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 모든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그리고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만 온전히 섬기고 복된 삶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